하나님의 창조는 안식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주어질 은혜는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배워야 되며 무엇을 따라야 되며 무엇을 순종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가시며 무엇을 계획하시며 무엇을 꿈꾸게 하시며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계획되어지게 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또 인내로 품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안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즉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안식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을 때는 창조의 목적, 즉 다시 하나님과 안식하는 기회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표방하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이 땅에서 그 안식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안식하는 백성들이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지만 그 부활의 은혜는 현재적 부활, 즉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누리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에는 완전한 부활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인데, 창조 때와 좀 다르게는 그때는 안식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즉 의로 교육받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 우리는 뭐가 틀렸는지, 그래서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또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포함되고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안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지금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예수 음성 들으며 따라갈 때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즉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참 이 연사 이것을 얼마나 외치는지, 그리고 이걸 말할 때마다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또 새롭게 들어주시는 것처럼 들어주실 거니까. 그 신앙의 성장하는 건 뭐냐? 다름 아닌 얼마나 예수를 빨리 바라보고, 얼마나 예수께 빨리 달려나오고, 얼마나 예수께 자주 달려나오고, 얼마나 예수를 더 의지하는가. 이게 결국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고 내용인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더 예수 의지하고,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더 예수께 빨리 나아가고, 더 예수 붙들고, 예수 음성 더 빨리 확인할 줄 알고, 예수 음성 더 사모할 줄 알고, 예수 음성만을 바라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거면 충분한 것이, 그분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오고 나가는 모든 길을 주장하시고, 또한 그때 그 순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 음성을 듣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 땅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다름 아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안식이었는데 그 안식을 누릴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 세대 2세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은,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안식할 땅에서 안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4장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세대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으나 그들이 그 기회를 기회답게 누리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안식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3장 1절부터 6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 출애굽과 광야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역사를 드러내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자 종이었는데 그 역사를 드러내었다면, 하물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는 어찌 그에 비할 바 되겠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놀라운 역사에 아멘이 되지 않는 걸 보면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집의 사환과 종으로서도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면 하물며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은 모세의 인도함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들을 쭉 나열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알지도 또한 이해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저 영역에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땅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땅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짧은 게 원망스러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완고하게 되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 백성들인데도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 광야 예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주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더 식별하고자 하고 더 분별하고자 하고 더 따르고자 하고 더 주님께 삶을 맡겨놓는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안식하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안식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 그러나 그것은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기회였는데 그들이 그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누릴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안식의 기회가 여전히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다. 즉 누리지 못해서 안식의 기회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그 백성들과 다시 안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안식의 기회를 안식의 기회답게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온전한 안식이 누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온전한 안식이 누려질 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도 다 시도해 보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품에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를 얼마나 더 품으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시도해보지 않은 이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듯 새롭게 시작해보기도 하셨지만 그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오시는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자기 백성들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죄 가운데 헤매 죽게 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역사를 베풀어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안식할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때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안식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도 안식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안식할 기회가 기회로만 있었고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기회로만 남겨두지 말고 실제 누려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 붙들고 인생 자체에 매이지 말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가지 말고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 삶을 깨워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물론 정말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더 사모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더 안식할 기회를 기회로만 남겨두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인생의 연수와 관계없이 그 기회는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기회를 놓쳤던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누렸던 게 성경에 제일 먼저 강해 설교를 전도사 때 했었는데 그게 히브리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자들에 따르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다. 그게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누구도 자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묶어놓는데 누가 쓴 줄 모른대요. 내 얘기구나. 참 항상 저의 감격과 여러분의 감격이 다르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제가 좀 틀렸나? 아니에요. 제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에 감격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사의 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안식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결국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 세 가지. 그것이 결국 예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게 되며 예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죽고 예수가 부활하는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현상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복음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 무지하였고 그 믿음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듣기만 하면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듣기만 하면 그 결단된 일이 맞다, 너 잘 결정했다 확인되게 하시고 듣기만 하면 그 확인된 것이 어느 길로 걸어갈지 그 길을 확인하게 되고 듣기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힘도 주시고 듣기만 하면 그 모든 방법과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인데 듣고자 하지 않았고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니 믿음과 관심 없는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제 가운데 빠져 허덕거리는 자기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 삶을 마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광야 40년 후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 역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그들에게 맡겨놨더니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불순종을 일으키게 되니까 40년 동안 그 불순종의 죄로 그들의 삶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삶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그 2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지만 그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 소산을 먹는다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 불순종과 배반과 거절로 광야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 이 정도로 나와서 되는 게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안식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쉰다는 것은 자기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쉰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쉰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야,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일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일이 된다. 로마서 4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일을 하지 않고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복,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오늘 자기 일을 쉬는 자들.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듣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길을 가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무엇을 감당해야 되며 그 일이 어떻게 감당되어지며 어떤 열매를 맺며, 이거는 나에게 소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저 음성 듣고 따라가면서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자라면 자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내 힘으로 살려고 덤벼들었다가 인생이 적지 않게 그 순간도 방황하지만 허비되지만 그 상처와 어려움, 그걸 또 해결하느라고 그걸 또 적지 않게 시간을 써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을 쉰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성경이 일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된 주제를 얘기하고 예수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을 통한 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인도하실 음성을 또 듣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우리가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할 힘을 얻고 순종하고 나는 열매를 맺으니 내가 한 것은 예수 따른 것밖에 없고 예수 바라본 것밖에 없고 예수 음성 들은 것밖에 없고 예수와 함께 동행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더라는 것이. 그 안식의 기회가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